마태복음 5장을 읽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은 예수님께서 보통 말씀하신 산에서 이렇게 여기 산에 올라가서 선포하신 산상수훈 5장, 6장, 7장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왕의 복음입니다. 왕으로 임하시는 우리 예수님을 보게 되는데,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모든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백성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까지도 당신은 마이웨이 길을 가시기로 작정을 하셨고, 그리고 이제 제자들을 모았고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제는 천국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천국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를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나라의 근본이 바로 이제 4장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지금까지 너가 걸어가던 그 길을 돌이켜라 이거예요. 돌이켜서 내가 선포하는 그 법에 따라와라. 이렇게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자, 지금까지 따라오는 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주셨던 율법, 그 계명대로 따라갔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 율법이 아니라 예수님이 전해주는 법이 있어요. 그 법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완전하게.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산상수훈은 지금까지 율법을 폐하는 게 아니라 그 율법의 약한 부분들을 다 보충해 완전하게 만드는 율법을 예수님은 지금 새로운 선포를 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새 계명을 너에게 준다. 이 새 계명이 뭐냐? 바로 천국 백성들이 가져야 할 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5장, 6장, 7장에서 왕으로 임하셔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릴 그 천국, 하나님의 나라의 법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법을 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 예수님이 다스리실 나라의 백성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인데,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가 없어요. 율법보다도 더 어려운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천국 백성에게 선포된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를 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임할 것입니다. 복이 임한 이 율법을 지키는 자는 다 복이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심령이 가난해야 되고, 그러면 천국을 차지하기. 가난한 자가 천국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또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얻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를 먹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을 긍휼히 여김을 받게 돼. 남을 긍휼히 여겨주는 자, 나도 긍휼히 여김을 받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또 화평하게 모든 화평을 이루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에요. 어떤 사람은 갔다 오면 그냥 분쟁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지만, 어떤 사람이 가면 모든 분쟁을 평화롭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돼요. 의로 해 박해를 받는 자, 의를 때문에 의를 위해서 싸우는데, 이것 때문에 박해를 받는 자는 바로 그들에게 천국이 주어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예수님 때문에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칠어 너를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 너희는 복이 있다. 예수님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를 선포하고 이를 전하고 증거하고 이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너희가 박해를 받고 어려움이 있다 하면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기뻐하고 즐거워.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 하늘에서 상이 크다 그러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러니까 나라가 형성이 되고 그 나라를 위해서 충성하고 또 그 나라 확장을 위해서 일하는 많은 수없이 많은 장수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요, 그 주변의 나라는 박해를 받고 핍박을 받는 건 당연해요. 그렇지만 그 전쟁에서, 그 싸움에서 승리하고 돌아오고 많은 백성을 돌아오게 하고 많은 땅을 차지하게 만든 그 장수, 그런 사람은 정말 그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너희 상이 크다 얘기하고 있으니까, 주를 위해서 사탄 마귀와 싸우는 자는 큰 상급이 크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그냥
생명 걸고 싸우는 거지. 우린 적과 생명 걸고 싸우는 자입니다. 예, 이것이 첫 번째로 설교한 하나님의 나라에 복받은 사람들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우리에게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어요. 예, 그 주의할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우리에게 가져야 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지녀야 할 아주 중요한 본분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너희는 소금이고 너희는 빛이라는 거예요. 소금은 어느 곳에 가든지 부패하지 않게 만들어요. 다 그들을 화목하게 만나게 만들어줘요.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소금이 안 들어가면 맛이 없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세상이 아무리 뭐하다 할지라도 그곳에 소금이 들어가야 돼요. 그것에 인간의 과학이 발전하고 사회가 아무리 좋고 선한 일을 행하고 모든 거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도가 들어가지 아니하면 그 모든 것은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진짜 맛은 소금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로 하여금 다 융합하여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로 통하게 만들어질 때에 그것이 맛을 갖게 되어지고 진정한 맛을 가져요. 또한 어둠이 있으면 절대로 안 돼요. 오늘 우리는 빛으로 나가야 돼. 예, 무슨 일을 행하더라도 그것이 어둠에서 시작됐다면 어둠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생각할 때는 가장 멋있고 아름다운 것 같아도 그것이 어둠이 있다면 그것은 바르지 않다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자, 북한의 간첩들이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막 와가지고 선한 일을 많이 해요. 이웃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막 뭘 퍼다 주기도 하고 뭐 좋은 말을 하고 얼굴은 그냥 천사처럼 하고 다니고,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거냐? 그 속에 어둠이 있거든요. 어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악한 거예요. 그 모든 전체가 다 악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그런 것도 없이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면 조금만 해도 그 사람은 빛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도가 덕행이 나타나게 되지만, 이 간첩들이 행한 모든 것은 전부 악으로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다 포섭한 것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면 어때요? 그것은 착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이 주어지지만 간첩들이 하면 그것은 오히려 더 많은 형벌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빛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우리 빛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그랬어요. 그래서 천지는 없어지기에는 율법 1조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다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예,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고, 누구는 일을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 말씀의 율법을 전하는데 그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보다도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지금까지 율법에 속해 있던 사람들보다도 나아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도 훨씬 위에 있어야 하나님의 백성이 들어가지, 이 위에 있지 못하고 율법에 속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이 건설하실 이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완성된 법을 가지고 있는 자가 바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이지, 완성되지 못한 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이루지만 그것이 완성이 되어진 법을 가진 자가 되어야 된다. 그런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선포한 것이 바로 팔복이었어야지, 팔복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해야 할 도리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이런 일을 해라. 첫째, 노하지 말아라. 노하지 말라는, 이 노하는 것이 뭐냐?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하지. 살인하지 말라고 사람들은 얘기했지만, 그러나 사람을 꼭 죽이는 것은 율법이야. 죽이는 것이 살인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그게 아니야. 사람을 노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는 것, 이런 사람들 전부 다 뭐요? 이것이 살인에 해당한 것이다. 노하고 미워하고 막 그냥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고 욕을 하고 락을 하고 그러면 이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니까 노하지 말아라. 노하지 마라. 그리고 화목하게 하라. 화목하게 화목을 하라.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간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막상 실질적으로 간음을 하는 것을 죄라고 율법은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예수님은 마음에 이미 음욕을 품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다. 그래서 그런 그 이상을 뛰어넘는 그러한 것을 가지고 행하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은 저 밑에 있는 거고 하는 예수님께서 말씀은 이 고차원적인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밑에 것을 완성하지 못한 거, 그러 예수님은 완성된 법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맹세에 대한 얘기예요. 맹세하지 말라, 헛맹세하지 말라. 그리고 맹세했으면 반드시 지켜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지 않느냐. 그렇지만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절대로 맹세하지 말아라. 어떤 것도 맹세하지 말아라.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어떤 것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네가 맹세를 했으면 그걸 반드시 지켜야 되는데 어떤 사태가 벌어질지 몰라요. 내가 맹세를 했어요. 그걸 하려고 보는데 어떤 문제가 터졌어요. 그리고 맹세를 이루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할 수가 없는 상황에 돌아가면 어떻게 해요? 하지 못해요. 그럼 거짓을 행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고 오히려 옳으면 옳고 아니면 아니고 이걸로 끝나야지 뭐 하겠으면 맹세하면 그것이 자기 올무가 되어가지고 그것이 오히려 죄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것에도 맹세하지 말고 옳으면 옳다 아니면 아니다 싫으면 싫다 좋다 이걸로 끝나라는 거예요. 맹세는 절대로 하지 말아라. 거기에 네가 매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매일 필요가 없다. 예, 그 다음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율법은 뭐라고 했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아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이것은 정말 사랑을 포부어라. 사랑을 포부어라. 사랑을 포부었는데 그러면서 그에게 감동을 주라는 거예요. 감동을 주라. 그래서 이런 감동을 주는 건데 오늘날 사람들이 악해가지고 내가 있는 것을 막 주고 그냥 사랑하면요 있는 것까지 더 뺏어가려고 그래. 더 그냥 그래서 사랑을 줬는데 사랑을 사랑으로 느끼지 않고 도둑으로 느끼면 그거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요즘에는 아주 그냥 악랄해져가지고 사랑하려고 하면 그냥 홀딱 다 베껴가려고 그래. 다 베껴가려고.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나님 우리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빙자해가지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니까 해가지고 막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건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사랑을 하기는 하는데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사랑을 받고 사랑을 줘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사랑을 줬는데 안 받아들여.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실까지 그래서 사랑을 하셨어요. 우리에게 주셔서 그 사랑을 절대적인 사랑을 근데 나는 못 받겠다. 아니면 그 사랑을 이용해가지고 더 악을 행한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랑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할 줄 아는 사랑을 사랑으로 깨달은 사람만이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율법에 있는 그 저차원적인 것으로 하지 말고 더 높은 고차원적으로 행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해라. 우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할 것뿐이 밖에 없어. 사랑을 했는데 그가 오히려 박해하고 나를 갖다 해치고 괴롭힌다면 그저 그 가까이 할 수가 없죠. 어떻게 그냥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기도할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도 이같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오늘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 이웃에게 여러 사람들이 있어요. 그들을 우리는 사랑하고 품어줄 수 있어야 되고 그들에게 노한 감정을 가질 건 없어요. 그런다
우리가 사랑을 줬는데 그것을 사랑을 역이용하거나 그 사랑을 갖다가 안 받아들이거나 사랑을 사랑으로 받지 아니하고 그것을 도덕으로 여긴다면 그러면 그를 사랑할 수가 없겠죠. 거기 가까이 할 수가 없어요. 그저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할 뿐이지 거의 더 이상 어떻게 할 길은 없을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어요. 정말 십자가에서 뭔가 물과 피를 다 낭임없이 흘리고 다 주셨어요. 근데 그 사랑을 이용해 먹어. 그 사랑을 갖다가 사랑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라 내가 나의 어떤 이권을 삼고 이용해 먹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려고 한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믿는 자 속에서 믿는다는 사람 속에서도 그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결국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 가룟 유다 같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결국 예수님의 큰 사랑과 그 은혜를 이용해 먹으려고 하다가 결국은 자기의 길에 가다가 자기 스스로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처럼 오늘 우리는 이 땅은 사랑을 베풀고 하나님 온전하시고 온전하지만 내가 베푼 것에 대해서 주변에서 받든 안 받든 그것은 그들의 몫이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랑 안 받아들이면 우리는 그래서 기도할 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자격자들 이것은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어디 하나님의 축복이 따라올 것이다 라고 팔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행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이게 어려워서 감당이 안 돼. 우리들 마음으로 미워한 거, 증오가 있고 우리 마음속에 음행이 있고 악한 것들이 가득 차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날마다 우리는 가서 보혈샘에 가서 씻어야지. 별 수 없어요. 그것을 갖다가 완전히 없어지는 정말 성결하고 깨끗하려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주님의 보혈샘에 가서 씻고 또 다시 일어나고 또 씻고 다시 일어나고 우리는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성령이 늘 충만함을 통하여 거룩한 삶을 이루어갈 수 있기를 우리 힘쓰고 애쓰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인간이 노력한데도 이 일을 다 들 수가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믿고 가서 또 보혈샘에 가서 씻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마음을 수스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우리가 될 때에 주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것입니다. 주의 사랑을 우리는 이용하는 자가 아니라 그 사랑으로 알고 감사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는 오늘 우리가 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 붙잡고 멋진 승리,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가는 오늘도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